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다부지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대제사장 집에 하인인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지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라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로 가신다면 저도 죽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꺼지고 말지요. 베드로의 강한 면 그리고 베드로의 약한 면, 이 두 개의 베드로의 모습이 한 장면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통쾌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모든 백성들과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행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 얼마나 이 엘리야가 대담하고 또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왕 아합의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 85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이세벨이 대노하죠. 그러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거다. 즉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신이 와서 이세벨의 그 마음을 전해요. 내일 너를 죽인단다.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에 보면 이세벨, 왕비 이세벨의 최후 통보를 받은 이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일 때 그러한 기세 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살기 위해서 주랭랑 쳤다는 말이에요. 어제 그러한 담대함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주랭랑 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아합 왕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세벨의 이와 같은 위협에 그대로 꼬리를 내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도망치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예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로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하는 작은 것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엎어져 쏟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방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안식일, 월삭, 안식년, 절기, 희년, 이러한 절기들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꼭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세우는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진데 저와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죠. 오늘도 이러한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든든하게 서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강한 면과 약한 면을 동시에 봅니다. 우리들이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